지난주에 빌보서 말씀을 가지고 제가 증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이 참 귀중한 질문이기도 하고 도전적이라서 제가 한 번 더 말씀 가지고 지난주 말씀 가지고 더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실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이것은 바울 사도의 기독론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서 사실 이 말씀 가지고서는 1년 동안 설교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아니 정말 부족할 수 있는 이런 큰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을 제가 드린 요점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구원받게 되면은 어떤 나에게 은혜의 현상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교회가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 너무나 당연하기도 하고 평범한 것인데 이러한 큰 은혜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뭐 대단한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일상에서 나의 생활의 이 변화가 사실은 근본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참 이것도 일상적이죠. 특별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이것이 가장 깊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가 애국심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지 않아요. 애국심이 정말 생기면 우리가 동포들끼리 싸우지 않아요. 진짜 애국심이 생기면 그냥 가까운 그 피부치들과 함께 지냈던 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은혜 현상 중에 세 번째는 선행을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뭔가 좋은 일을 자꾸 하고 싶어져요. 내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그전에는 주머니가 열리지 않는데 주머니가 열리고, 또 그렇게 내 자신이 인색했는데도 그런 게 없어져 버려요. 또 세상의 사람들을 대하거나 볼 때에 다 벽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벽이 사라져 버려요. 내 식구 네 식구가 그렇게 구별되던 것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내 한 식구 같고 내가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결단해서가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의 잔이 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니까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왜 인색해지고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고 다 남과 내가 이렇게 구별이 될까? 내 잔이 넘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 잔이 넘치게 되면 충분하니까 줘도 된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그거죠. 그렇게 내가 선을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부터가 영적인 성장과 도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제 초보예요. 이제 그때부터 내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이제 막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싹이 나다가 이제 막 땅을 뚫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바람을 맞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좌절도 경험하는 것이고, 유혹과 시험도 그때 받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선을 행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기쁨으로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것이 왜곡되는 수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도 당해요. 제가 왜 저러니? 그렇게 구두쇠였는데 제가 갑자기 뭐 계산이 달라졌나 보다, 전략이 바뀌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우리 재미나는 얘기 있죠. 부려막심한 소문난 불효자가 이제 효자 노릇을 좀 하려고 철이 나서 이제 결심을 했대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는 효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마을에 소문난
효자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온 동네에서 다 효자라고 그렇게 하냐.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부터 효자 노릇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왔습니다. 네, 아버님이 신을 치려고 이렇게 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신발이 차가울까봐 이 아들 녀석, 이 불효자가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그것을 아버지가 보고서는 이 녀석이 이제 내 신발까지도 여태까지 불효 막심하더니 이제는 애비의 신발까지도 지가 가지고 내빼려고 그런다. 그 마음은 그게 아닌데 갑자기 선을 행할 때 겪는 거예요. 또 추운 겨울이라서 이 효자가 하는 것을 이제 얘기 듣고서는 아버님 이부자리를 덮여드리려고 자기가 들어가서 찬 이부자리를 몸을 따뜻한 몸으로 이제 덮여드렸는데 아버님이 와서 보니까 이 자식이 이제는 내 잠자리까지 이렇게 버릇없이 여기까지 차지한다고. 자기의 의도는 아버님의 이부자리 그 차가운 거 나이 드신 분이 얼마나 추우실까 해서 효자한테 배워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이런 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그럴 때도요, 세상이 바뀌지 않았고 또 세상은 닫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선을 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녹이는데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이사를 하셔서 멀리 가 계시지만은 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최고 빨리 승진을 했어요. 대기업에서. 근데 어느 날 돌이켜보니까 자기 곁에 아무도 없더래요. 자리만 있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람 얻어야 되겠다. 내가 크리스천인데.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해주는데도 사람들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기가 2시간 먼저 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사가 됐는데 그 사무실 방 전체 테이블을 다 닦아주고 정리되지 않은 거 정리해주고. 근데 이것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또 목적이 있어서 저럴까? 무슨 야심이 있어서 저럴까? 또 혹은 자기 개인의 영역을 침해당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내가 너희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데는 1년, 1년 반, 2년이 걸렸대. 2년이 지나니까 우리 이사님이 우리 섬기려고 그러는구나. 2년 걸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은 이러한 벽을 넘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에 제일 큰 것을 얻는 사람은 누구예요? 너가 아니라 내 자신이에요. 내 영적인 세계가 주님을 향하여 갑자기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내가 변화되어서 이제 뭔가를 해주고 싶다 볼 때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때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이러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고. 그렇죠? 내가 밖에서 집에 가서 뭐 해주려고 해도 안 받아들여져. 아빠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엄마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일찍 갔는데 일찍 가면 더 일찍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가버려요.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너희들한테 해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은 뭐죠? 내 자신이 성장하고 은혜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은 결국은 또 나를 위한 연단의 과정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함정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함으로 남을 지배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에요. 함정입니다. 교만해지는 길이에요. 더더욱이 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더더욱이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리 나가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나는 너와 다르다고 하는 구별의식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넘어야 할 산을 넘지 못하고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무슨 권면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권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나처럼 이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권면이죠. 네, 또 사랑의 그때 위로가 나오는 것이고 성령의 교제가 긍휼과 자비가 나오는 것인데 제게 그런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지금 교회에 권면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가 있죠? 그냥 와서 서로 즐겁게만, 서로 기분만 푸는 것, 그거 아닙니까? 또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교인들만 숫자가 늘고 또 즐거워서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만 하면 목사님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가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권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권면을 받아본 일이 있어요? 서로 권면하시나요? 권면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권면이 뭐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피주피하면서 말은 또 못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을 권면답게 할 수 있을까요?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아의 일차적인 감각적인 육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일단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 권면이 없다, 진짜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들은 바로 그걸 느끼는 거죠. 교회 가보니까는 일차적인 감각적인 육적인 그렇게 해서 서로가 즐거운 시간만 보내고 또 거기에서 은혜 받았다고 그것을 얘기하면서 나온다. 이게 권면이냐? 그것은 카타르시스지. 그것을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권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이들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분명한 것은 은혜와 카타르시스는 달라요. 카타르시스는 악을 저질러도 악과 타협해도 카타르시스는 될 수 있어요. 분노에 찬 사람들이 그 분노를 푸는 것도 카타르시스입니다. 악한 감정을 그냥 그대로 푸는 것도 원수 맺고 싶은 그 마음을 원수 맺는 것도 카타르시스예요. 그러나 우리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면인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하고 권면하고 성장케 하는 거예요. 그 외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건 뭐냐? 둘이 권면하고 혹은 둘이 함께 중보기도를 하고 아니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또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에 이것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모든 것이 받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외의 것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해요.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저도 많은 실수와 부족을 경험해 왔었어요. 왜냐하면 참된 양육, 참된 성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 시행착오를 줄여야 됩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참된 양육과 성장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두 가지뿐이에요.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에게 권면한다 그러면은 주의 사랑을 그에게 부어줘야 되고 동시에 주의 말씀을
그때 함께 나눠야 돼요. 그거 외에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이 성도의 교제에서 실패하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지면서 어떤 선을 넘어서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에 근거한 이고 나 자신의 일차적인 감정에 근거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뭘 해결해? 그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상처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해결하는 길은 주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충만함으로 내가 변화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러한 육적인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높은 데까지 이르려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묵상하고 그것을 가기 위하여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이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권면이 가능하려면은 또 그 이후에 사랑의 무슨 위로와 성령의 무슨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적인 말씀 하나 먼저 드리려면 내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잔이 먼저 이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우리가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하는데 사랑의 무슨 위로, 교회 안에는 사랑의 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위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결과 지체로서가 아니라 사적인 관계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들로 인하여 구성되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한 우리들의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그 위로는 시간이 지나면 교회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수가 있어요. 그것은 사적인 모임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분열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이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위로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런 교제가 사적인 것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사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위로하게 되면 종속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밑에 들어가는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오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가 위험에 빠져요. 세상 끝날 때까지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헤어져요. 교회 안에서 헤어지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떠나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사랑의 위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강건하여지고 부흥하게 돼요. 동시에 그것은 편애를 갖지 않는 사랑이 이르러요. 사람이 그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고 높은 수준의 그런 됨됨이를 갖게 돼요.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이들은 그가 자라나서 교회에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이들은 친구 관계나 가정에서도 그가 편애하거나 편당을 짓지 않고 또 사랑의 좌절을 겪지 않고 그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니까 여러 산을 넘고 강을 넘고 기복이 많아 있었겠죠.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주님의 은혜는 한없이 넘치고
또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랑과 이 베풀미 저를 향한 것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해준 것은 참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언제 있었는가? 또 혹은 제가 번아웃 돼가지고 아주 힘들 때에 그 떠오르던 그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돕는 포스터를 보면은 늘 그랬죠. 정말 젖가슴을 드러낸 채 갈비뼈가 드러난 아주 빼짝 마른 어머니가 그 품에 눈이 그냥 이렇게 크고 영양실조로 배가 이렇게 나오고 아이가 어머니 젖을 빨고 있는 그 사진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번아웃 되는 위기 같은 것을 느낄 때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왜 어려울까? 그것은 내가 영양실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겪든지 가정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겪든지 이런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데 또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위기를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보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때 우리는 흔히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자기를 나무란다든지 혹은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공격성을 띌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자식도 내가 건강한 거 좋을 때는 가까이 오는 게 좋지만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가까이 오면은 귀찮아요. 힘들어. 그럴 때 자꾸 오면 그다음 야단쳐. 너 왜 그러냐?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생의 과정에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를 바라보게 되는데 그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야 돼. 내 자녀이 지금 10이라고 하는 눈금이 있는데 지금 이게 5까지냐 6이냐 아니면 3이냐 바닥이냐 아니면 내가 10이냐 이걸 채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힘들수록 나를 성찰하기보다는 남을 탓하거나 남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 잔을 채워야 돼요. 하던 일도 때로 내려놓고 또 많은 인간의 관계에서 떠나서 나 홀로 주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거는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장 고달팠던 인생을 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습관처럼 산을 찾아갔어요. 감람산에. 거기서 습관처럼 기도하셨어요. 거기서 홀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서 내 잔을 채운 거예요. 내 잔을 채우지 않으면 남에게 줄 수가 없어요. 또 내 잔이 떨어지면 주변 환경이나 남들이 나쁘게 보여요. 나를 다 어렵게 만드는 사람으로 보여요. 남편도 섭섭하고 자식도 섭섭하고 보는 사람마다 다 섭섭해요. 그것은 그들의 문제 이전에 내 안에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잔이 채워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하고 사랑의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는 방법은 우선 나를 채워라 그거예요. 먼저 권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먼저 누구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돌아봐서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얼만큼 채워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 돕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 소수의 인원이 이렇게 큰일을 하는 교회는 아마 이 하늘 아래 지금 몇 교회나 있을까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자신의 잔이 지금 어느 정도인가 그때 채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분은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죽게 나가서 기도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또 목사가 여러분 그런 분들은 쉬도록 허락해야 돼요. 안식하게. 그래서 안식년 제도가 있는 것이고 또 주일을 안식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인 주일에 해당하는 이 날에 더 많이 헌신을 하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 목사님 저 안식해야 되겠습니다. 안식일 안식을 주십시오. 무조건 제가 오케이. 이때 아멘 소리 안 하던 분도 아멘 소리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제 아내 보고 그랬어요. 가을에 시 한 편 써서 주면서 멍에를 맨 송아지처럼, 멍에를 맨 소처럼이 아니라 푸른 들판에 송아지처럼 자유롭게 이제 사셔도 된다. 정말이요? 이렇게 나오시는데 정말입니다. 근데 교우들도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가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내가 더 어려운 이웃들도 잘 섬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모든 인간의 관계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는 안식입니다 하고 표를 던지면 저는 오케이. 뭐 3개월, 6개월, 1년 원하는 대로 정하세요. 그럴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사랑이 높아지는 거예요. 서로 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권면이 오가게 되는 거예요. 권면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 권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근거하지 않으면 권면이 잔소리가 되고 위기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부터 권면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인데 좀 더 질문이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무슨 교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우선 충만해져요. 그러면 닫혔던 마음이 열려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져요. 그냥 사람이 좋아져요. 저 사람 갑자기 저렇게 왜 즐거워하고 이렇게 입이 올라갈까? 그것도 사람은 이상해. 늘 심각하고 인상 쓰던 사람이 웃으면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이제. 우리 엄마는 늘 인상 썼는데 인상 쓰지 않고 들어온 거 보면 뭔가 다른 계산이 있는 거,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닐까? 그래도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우리는 충만하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만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긍휼.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이죠. 나 자신의 성공과 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려요. 나의 부족이 보이던 것이 갑자기 남들의 부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나의 부족을 내가 절감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는 사람이요 긴장하게 되고 누구를 물리쳐야 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이 막 생겨요. 그러면 막 그 에너지가 나와서 뭔가 막 열심히 하는데 열매는 나중에 쓴 거예요. 나의 부족을 보면서 내가 일을 시작하면 마지막에 써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긍휼한 마음이 생기면 나의 부족이 아니라 남들의 부족이 보여요. 남들의 부족이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서고 그를 돕기 시작하면 내가 오늘 힘든 것 같아도 힘들지 않아요. 나중에 열매가 귀한 게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어렵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왜 나 혼자 갑자기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고 나 혼자 막 가난뱅이가 된 것 같고 내가 헛산 것 같고 그것은 우리의 충만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남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남들을 도우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긍휼이에요.
휼은 이렇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가난한 이들을 돕고. 그리고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비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돕는 이런 수준보다 더 깊고 높은 영적인 거예요. 자비는 언제 생겨요? 자비는 죽어가는 인간이 보일 때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구나. 결국 죽는구나. 그게 들어올 때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당대에 최후가는 무사가 있었어요. 그에게 도전을 했다가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단 몇 분 만에 단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쌍벽을 이루던 무사가 도전을 했어요. 몇 번의 위기를 넘기고 마지막에 자기가 공격할 수 있는 순간에 와서 칼로 찌르는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본 게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의 눈을 본 거예요. 여태까지 자기가 무사로서 많은 사람을 물리치고 단칼에 그를 쓰러뜨린 그 과정에서는 한 번도 쓰러지는 자, 자기의 칼에 죽어가는 자의 눈을 본 일이 없는데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그의 두려워하는 눈, 그 절망적인 눈을 본 거예요. 죽음을 본 거예요. 여태까지는 인간과 싸워서 원수, 그를 이겨야 한다고 하는 적으로만 인간을 상대했는데 이제 인간을 본 거예요. 지금까지는 적이었던 그 누군가, 그냥 적으로서의 그 인간. 근데 지금은 인간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찌르지 않고 수도원으로 찾아간 거예요. 죽어가는 인간의 눈을 봤을 때 비로소 자비가 생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찌를 수 있는데 내가 그것으로 당대에 제일 가는 무사로서의 높은 자리에 등극하는데 그 순간 칼을 놓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당신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로마를 물리치고 어떤 세상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물리치지 않고 당신이 죽음으로 모든 인간과 모든 권세를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 자비야. 자비하신 주여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죽어가는 우리 자신들을 아시오니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내 죽어가는 처지를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그게 자비예요. 여러분의 눈에, 내 눈에 인간을 봤을 때 그 인간도 죽어간다는 것이 보일 때 우리에게는 눈물이 찾아오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나도 죽으며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위로가 없으면 나도 어느 순간 진정한 위로를 받고 구원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 그들을 보고 슬퍼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그 마음에 자비가 싹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비롭게 대하는 자는 하늘에서 그를 자비롭게 대하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할 교제라고, 또 우리가 행해야 할 그 무엇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1가지의 여러 가지의 위험한 요소가 있으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서로가 공감대를 갖지 않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일방적이어서 지배와 피지배자의 관계가 형성돼요. 같은 사랑을 가지라.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라고 그랬어요.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인 사랑으로 전락해버리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모든 인간들은 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성적인 실수와 타락을 하게 되게 되죠. 그것은 뭐냐? 깊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결핍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랑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사랑을 먹어야 사니까. 영적인 거룩한 충만한 사랑이 없으면 육적인 사랑이라도 먹어야 인간은 살아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이 시대에 이렇게 많은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까닭을 무엇일까? 그것은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은 물질에 대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사라져 버린 믿음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랑이라고 그럴 때 이 같은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로 돼 있어요. 성경 헬라어로 아가페인데, 같은 아가페, 같은 하나님의 사랑,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꾸 밑으로 떨어지면 육적인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육적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죄책감이나 혹은 그때의 우리들의 윤리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족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집중하여서 기도하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생 동안 은혜 없이 윤리적인 이 고달픈 여정을 살게 돼 있어요. 복음은 모든 죄의 종된 데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종된 데서 자유케 되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윤리와 도덕과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책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자책함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신이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한다고 해서 금욕하고 자책을 해보십시오. 해방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루터가 그것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개혁의 그 깃발을 든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은혜는 한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고 내가 너희들의 죄의 대가로 내 대속적 죽음을 내가 하겠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도덕적이고, 또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는 늘 갈수록 더 죄의식과 고통에 빠져요. 더 많은 정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하여서도 정죄하게 되고 타인을 향하여서도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를 같은 마음으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지난주에 또 설명을 못 드린 것이기도 하고 오늘 중요해서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뜻을 합하라고 해요. 여기에서 번역을 뜻을 합하라고 했는데, 이 뜻을 합하여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요, 하나의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의 영혼. 쉼푸시코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푸시케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의 푸시케, 하나의 영혼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또 다른 이가 똑같이 주 안에 거하는 그 영적인 일치를 가지고 있을 때 서로가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머물고 너도 주 안에 머물고, 또 주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너도 내 안에 주가 계시는 그 영적인 일치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룩하고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뜻을 합하며 한 마음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이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세계가 비밀스럽고 이게 교회 안에서만 있는 높은 거룩한 것이에요. 이건 주의 인도하심 아니고 주의 사랑 아니고서는 이런 것이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질서와 우리와 다른 거예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러한 것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예요. 이 안에 한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이룩하는 것이 또한 교회예요. 이 교회가 또한 하나의 살아있는 인격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을 증언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가 누리는 이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사명인 거죠. 이것이 참 교회요, 참 성도의 교제요, 참 신앙이요, 참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왕성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